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신나신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말고 정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천교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홍 목사님,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끝나는 날까지 거제 지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님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참 모범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신용부 장로님은 투수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빠지지 않고 모범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웠어요. 그렇죠? 예, 또 제 말이 말 같지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날씨가 참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헌금을 많이 하신다. 예물을 정말 잘 드리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잘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물질의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강의를 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힘들지만 정확한 강의를 했고요. 저녁에는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 오늘은 말 그대로 이름대로 부흥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흥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많은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천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신실한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 강단에 물을 올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20년 동안 주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수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아야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남편은 대학 교수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자녀는 미국에 있는 회사의 회계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딸은요 영어로 방송하는 방송국의 진행자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니까 그냥 여러분 물 올리는 거예요. 물 한 잔 여기에 올려놓는 일, 이걸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권사님의 가족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 교회도 진짜 신실한 사명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주일감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어차피 내가 누구에게 감당한 사명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실한 사명자는,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일감을 절대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감을 맡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년에 하겠다라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쉬먹 맞을 병이요,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현대인들 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자.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까. 마시자, 즐기자,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과식을 드러내고요,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포장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병이 무엇인가 하면 쉬먹 맞을 병이에요. 모두가 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연락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영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 봉사한다고요? 생타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손주 다 키워놓고서 하나님 일감 감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요,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여러분 간판이 떨어져서 거기 맞아서 20대 청년이 죽은 거 뉴스에 보셨잖아요. 누가 자기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줄 생각하고 자꾸만 주의 일감을 미루는 거예요. 누가 신실한 일꾼이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신실한 일꾼입니다. 누가 신실한 일꾼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감을 감당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포도원은 가야교회예요. 하천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천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천교회는 저희의 포도원이 아니에요. 저희의 포도원은 가야교회예요.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아무리 커도 저에게 맡겨진 포도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소는 가야교회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가야교회에서 목숨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후배니까, 제자니까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사의 포도원은 설교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포도원은 기도의 자리예요. 목사가 설교가 잘못되거나 기도가 잘못되면 포도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홍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살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포도원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수요 기도의 자리에 언제든지 앞장서는, 제가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 못 전하죠. 항상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투숙을 받으시면 저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직이에요. 안도 집사님들은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요, 교회 일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안도 집사님들이 교회 미래잖아요. 권사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권사님들의 포도원은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신방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포도원이에요. 자기 자신의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반드시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덜 떨어진 일꾼들은 자꾸 남의 포도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해, 장로님들 기도 안 해, 권사님들 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안조 집사님들은 도대체 교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포도원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포도원만 자꾸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신실한 일꾼은 남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실한 일꾼은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오늘 포도원에서 놀아라, 말아라, 쉬어라, 아니에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누가 일꾼이냐?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는 꼭 일꾼과 말꾼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 다니면서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거든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말하지 말고 전도하시라니까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놀아라? 아니요. 말해라? 아니요. 일해라. 일하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국이 멀겋거든 와 이런 멀겋노? 이렇게 하지 말고 고기 좀 지가 사놓으면 되잖아요. 말하지 말고 고기가 모자라면 내가 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고기 사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말만 합니다. 와 이래 짜노? 그렇게 요리 잘하면 자기가 하든지요. 여러분, 신실한 일꾼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의 맨날 하면 뭐합니까? 일 안 하는데.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의의 결과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일감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일감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신실한 일꾼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입니다. 하천교회에는 전부가 다 신실한 일꾼,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박남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꾸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서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부흥할 때요, 기도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가는 곳마다 산 위에서 막 기도 소리가 넘쳐났어요. 늦게 올라가면 기도할 자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요, 기도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도원이 거의 문 닫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1월 1일 날 공항은 미어 터집니다. 다 놀러 간다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런데 기도원에는 10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올 초에도 제가 갔는데요,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50명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요, 프로그램이 위기 아닙니다. 한국교회 돈이 없는 위기 아니에요. 건물 없는 위기 아니에요. 한국교회 위기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먹을 것 정부가 다 줘요. 집도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줘요. 아프면 병원 가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교육도 무상으로 시켜줘요. 연세가 들면 정부에서 노령연금 줘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구하지요? 찾으라. 하나님께서 찾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 주시겠다. 더 귀한 말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목사가 시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약속은 못 믿어도 예수님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신앙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줄일까요?
부족하면 구하라, 주겠다. 이게 기도 교과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뭐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요.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거냐?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여러분,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세요. 자녀가 아프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의 신앙이 없거든 기도하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에 9월 8일 해운대 성형대 집회예요.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성시운동 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서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행사를 위해서 약 500여 교회의 500여 목사님과 500여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다 찾아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데 무슨 대형 집회를 하느냐고, 누가 그런데 오겠느냐고, 좀 후원해달라 그러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누가 후원하겠느냐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부장으로서, 준비위원장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아요.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40일 철학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조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파도가 살짝 보여요. 그래서 연이어서 21일 동안 한 끼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행위 안에서 나는 14일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7일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막 동참하는 거예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13억이었는데 16억이 모였습니다.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우아하시네요. 13억을 예상했는데 16억이 모였어요. 10만 명 모으자고 얘기했는데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12만 명이 모였는데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자기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2025년 청소년 1만 명 초청하는 청소년 월드캠프를 백스코에서 2박 3일 동안 감당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이 15억입니다. 이제는 안 놀라네요, 돈 얘기해도. 여러분, 청소년들을 10,000명 모으는데 필요한 호텔 객실 수가 5,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해운대에 있는 호텔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은 청소년 1만 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청소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평생에 이와 같은 기쁨을 처음 느꼈다고.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혼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1만 명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예수 믿는 시대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은요, 100명 중에 10명이 예수 믿는 시대, 3040 세대들과 함께 목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오늘도 낮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로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됩니다. 선교학에서 전도율 3%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야 될 장소가 전도 복음화율 3% 미만인 곳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가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밖에 예수 안 믿어요. 유치원 가면 100명 중에 1명 예수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학교 가서 예수 믿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100명 중에 20명이 예수 믿는 직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 곳에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른들도 말 못합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쉽게 말 못해요. 그런데 자라는 세대 아이들이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예수 믿는 데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긍심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10,000명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 돌아가면서 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연애를 또 해주세요. 15억을 어떻게 모아라고 또 해달라고 하는지.
자기들은 그냥 한번 와서 2박 3일 동안 있다가 하면 되지만 우리는 1년 내내 사람을 만나서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족하거든 기도하십시오. 제가 첫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우리 그렇게 대단하게 현명하지 않다고. 똑똑했으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 가 있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유엔 본부에 가 있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더우먼이면 슈퍼맨이면 600만 불 사나이면 스파이더맨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능력이 대단한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자격증이 여러분 9개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똑똑하지 않아요. 멍청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전에 가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낮술에 취했느냐고. 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느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을까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본인 나가 역동케 하니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기도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자녀가 생기는 거지 무슨 기도한다고 애가 생깁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일들 가운데 2등이 의미가 없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2등 했다? 이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등 했다? 끝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2등 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무기로 한다는 것.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나라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히스기야하고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식에도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자기들이 손도대기 전에 적군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이 왜 기도할까요? 모자람이 많으니까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들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춤도 추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밍숭맹숭해요. 가슴도 뜨겁질 않습니다. 방언도 못해요. 기도하면 5분 하나님 호구조사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잘 계십니까? 나도 잘 있습니다. 우리 집도 별일 없습니다. 이제 막 갈래요 하나님.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기도했는데 막 응답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막 물고 앞에서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게 안 되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원래 눈이 나빴습니다. 난시였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야교 올 때까지 안경을 썼어요. 여러분 안경 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성에가 낄 때도 있고 안개가 들을 때도 있고 땀 나면 닦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경 안 쓰도록 눈을 좀 밝히게 떠주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죠. 놀라운 사실은 가야교 온 지 2년 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확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1.0, 1.2입니다. 의사도 믿지를 못해. 우리 교회도 의사 많거든요. 성모안과 원장도 계시고 제가 아는 정근안과에 장로님도 계시고 제 주변에 의사 많거든요. 자기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어떻게 난시, 여기도 의사분 계실 것 아니에요? 난시로 0.4, 0.5 이렇게 되던 눈이 아니 어떻게 하루 아침에 확 밝아져 가지고 1.0, 1.2가 되는지 어떤 의사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거 외우는 거 아니냐고. 그 시력 점검표 있잖아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 그거 외워서 뭐 하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풀이 하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눈물 흘리면서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할 때 와서 눈물 한번 확 쏟고 가면 마음이 시원하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불교인들은 기도를 주문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경을 외우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불경을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돼갖고 불경 외우더라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관자 제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 심경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여러분 이거 백날 외워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난 뒤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말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가짜로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연극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가 연극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거짓말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통해서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건 돈인데 하나님 앞에서 연극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박남규가 돈이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하기 위해서 16억을 모아야 되고 성전 월드 캠프를 하기 위해서 15억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맨날 연극하고 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나한테 연극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행동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와요. 교회에 꼴배기 쓰는 사람 2명 있잖아요. 그죠? 또 저만 있습니까? 교회 와도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미워서 정말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딱 주십니다.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나도 괴로운데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모르는 저 사람은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인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이 생각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불쌍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 진짜 하천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가야교회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교회는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하나님 갈기갈기 찢어주십시오. 저 원수들의 후손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쁘게 말로 표장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이 어찌하여 이리도 많은지요.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리도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 얘기를 딱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내가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나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를 좀 범하니까 내 백성이라고요?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죄를 범한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닙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 때문에 조롱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했다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저 버러지와도 같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이라고. 말 잘 들을 때는 뭐 출애굽 시켜주겠다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놓고서는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는, 저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애국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면 그들이 하나님 보고 욕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죄인들 때문에 욕먹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평상시에 약속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너의 백성들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 딱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난 뒤에는 내가 뜻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 여러분 850명과 영적 전쟁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을 내려주심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진짜 기도잖아요. 하나님 지금 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심으로 내가 잘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니까요, 이거 응답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 오셨어요.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왼쪽 무릎에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다리를 굽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영 은혜가 안 됐습니다. 이분이 외국 다니신다고 제대로 말씀을 준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박 목사, 미안하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런데 밉다고 마지막 날 치우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와서는. 그래서 그냥 목사님과 기도하시겠지 그러고 마지막 날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은 믿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왼쪽 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갔는데 무릎이 굽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뼈는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굳이 보기를 원하시면 보여드릴 테니까 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무릎 굽히는데 아무 장애가 없고 기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고 테니스 치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도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한 부흥사가 기도한다 하니까 솔직히 안 믿어봤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좋다, 마음 믿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리가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면 사람이 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모님께 구하면 부모님이 채워주십니다. 사장님에게 구하면 사장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구해야 되죠? 대답은 잘해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사람한테 구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밖에 못 줘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쌀알이 굴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호박이 굴러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은혜를 구할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앞으로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단 5분을 해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자기에게 하지 마세요. 나 들으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 기도 이렇게 한다? 폼 잡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 실컷 하고 손해예요, 의심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네가 의심한 기도는 아무 영험이 없다.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붙들고 막 웁니다.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면 안 죽었을 건데. 그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버리지만도 못한 저것을 하나님 내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3m 6cm가 넘는 배틀창을 가지고 있고 앞에 방패 든 자가 있는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가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다윗은 죽어요. 그냥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걸로 인생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방 대원을 데리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든 환자예요. 그래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방 대원들도 아멘 그러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되겠죠? 보통 저런 경우는 2달을 못 넘기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까 아멘 만다고 했느냐고. 차라리 그때만 노멘 하지. 아니,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되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러놓고 나오자마자 목사님 안 되겠죠? 저런 경우는 막 2달을 못 넘기는데요.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도 안 믿습니다. 그 권사님은 솔직하니까
목사님 안 되겠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는 척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런 진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곁에 강호동이와 이만기가 보디가드가 되어주면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만기는 천하장사예요. 강호동이요 진짜 힘세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저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면 밤 늦은 시간에 제가 그런 걸 뭘 두려워할까요? 진짜 믿으니까요. 저는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할 때에 이발사 아저씨가 목에 칼을 척 갖다 대도 저는 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저씨 제가 언제 봤다고. 그 아저씨가 마음 나쁘게 먹고 쓱 걸어버리면요 저 가거든요. 그런데도 이발소 가서 딱 앉아있으면 눈 감고 자요. 왜요?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요.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음식 먹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안 먹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음식에 독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진짜 요즘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남들은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가족은 내가 누워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목을 꽉 누르면 난 갚이거든요. 가족이 제일 두려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잡니다. 음식 주는 거 맛있게 먹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쪽은 대답도 안 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요. 그런데 우리는 상천하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응답 자체를 기대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받은 줄로 여겨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수행하리라. 네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뭐죠? 간이 절릴 만큼. 간이 절릴 만큼. 여러분 그 배추 가지고 김장할 때에 소금 쳐놓으면 배추가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절여진 거거든요. 간절히 뭐냐? 간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 세상 사람이나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 그럴 때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벽을 바라보며 그 왕궁에 있는 의사들 만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그 뒤에 말씀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에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눈물의 잔을 채워보십시오. 눈물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산 정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배 나온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에 방에 딱 들어가서 엎드려 가지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딱 한번 넣어보시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무려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 엘리야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정표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자기는 허리를 동이고 왕 뒤에서 따라갑니다. 마차를 따라서 뛰어갑니다. 그 거리가 한 번만 놀래주세요. 60km요. 여러분 60km를 마차 뒤에서 따라갑니다. 어디에서 이 능력이 왔느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세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온이요.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1kg도 안 돼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분 집사님한테 준비하시라고. 그 두 분 집사님이 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하온이 살려달라고.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위기 연속입니다. 오늘도 연락이 옵니다. 의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1kg도 안 되게 태어난 아이, 7달 만에 태어난 아이. 의사는 죽는다고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살아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요. 9살인가요? 두 번째로가 김보습 집사님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다 다녔습니다.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손도 못 댑니다. 이건 뭐 어떻게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냥 가는 겁니다. 아예 치료 자체를 안 해줍니다. 집사님이 내려와서 우리 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합니다. 김보섭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중에 해운대 백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해보자고. 우리 병원에서 당신 한번 해보겠다고. 어차피 당신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해운대 백병원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차피 서울 현대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 집사님이 희망의 끈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뭐 죽는 거 의사가 해보겠다 하니까 해보자.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해운대 백병원에 들어온 겁니다. 약 하나, 주사 하나가 700만 원입니다. 희한하게 그때 그 약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김보섭 집사님 9년째 살아 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도의 기적이라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박형남 권사님요. 이분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 끝 그랬습니다. 의식도 없고 이제 뭐 기계에 이렇게 뭐 표만 살짝 보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이라 목사님 모시고 기도 한번 받자.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라고. 뭐 어차피 뭐 안 되는데 해보라고. 그래서 그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누가 갔을까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때 누가 기도하러 갔을까요? 제가 갔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시체입니다. 목사들은 딱 그냥 촉감으로 압니다. 아,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허리 밑에 손을 딱 넣어보면, 다리를 만져보면, 손을 만져보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아플 때에 안 오시던 목사님이 오면 내가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제가 딱 가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한테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우리 기도팀 4명을 데리고 갔어요. 교역자 3명요. 7명이 문 딱 닫아놓고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막 땀이 나도록 막 나중에는 막 호흡이 안 될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팀들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엄마 눈 떴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기도대장으로 박영란 권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감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요. 그래서 군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0일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에 가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군에 가서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40일 동안 아침만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논산훈련소로 갔어요. 저는 전기공학 전공자입니다. 논산훈련소 딱 도착하니까 320 무선통신병 주특기가 주어졌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재 배치를 받아가는데 저는 안 가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10명만 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보니까 의무대로 가는 거예요. 의무대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 군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육군 장군의 아들입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대령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의무병, 위생병으로 빼려고 하니까 나만 쏙 빼고는 못 데리고 가니까 중간에 있는 나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위생병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훈련받아서 810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생활을 진짜 잘했습니다. 저는 제가 군 전역할 때에 3대 독자가 3억 주면 제가 대신해 준다 그래서요. 그 정도로 군생활 잘했거든요. 또 비웃는 사람 2사람이 있는데, 군생활 열심히 하니까 중대장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글 잘 쓰니까 중대 행정병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위생병은 특이 주특기라서 주특기가 안 바뀝니다. 근데 중대장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우리 군의관이 저를 파견 보내줬습니다. 중대 행정병으로. 중대 행정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대대 인사참모가 저를 인사병으로 부릅니다. 인사참모는 여러분 행정적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대대 인사병으로 딱 갔는데 인사참모가 810 주특기를 9빵빵으로 행정병 주특기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의관하고 대대 인사참모 대번 싸웠거든요. 810 주특기를 행정병 주특기로 바꿔놓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참들이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저를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저를 때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제 동기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진짜 여러분 군복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피로 범벅이 돼서 붙을 만큼. 그날 저녁에 점호하고 잠자는데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가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느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내 새벽기도 안 가고, 일어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잤는데요, 새벽에 눈이 딱 떠지잖아요. 새벽기도 갔습니다. 나갔는데 연병장에 눈이 막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전날 엉덩이도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그리고 눈도 너무 많이 와 있고, 우리 부대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25분을 걸어야 되거든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연병장 버드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막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눈을 딱 들어보는데 연병장에 누가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연병장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눈이 꽉 와 있는 연병장에 누가 서가 있는 겁니다. 그 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막 뛰어갔습니다. 연병장으로 막 눈에 막 쓰러지면 뛰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막 그 사람하고 같이 막 춤도 추고 막 구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확신 찾아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니까 우리 대대 군종이 전역하면서 사단에다가 저를 군종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군종감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군종 참모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 군종명 하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대 인사 참모가요, 당장 주특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980으로. 지금 여자분들은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남자분들은 저거 뻥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여러분 일빵빵은 그냥 전역할 때까지 일빵빵입니다. 또 아니면 뭐 108은요 그냥 전역할 때까지 108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주특기가 320에서 810으로, 810에서 9빵빵으로, 9빵빵에서 980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제 주민등록증에는 980 군종병으로 주특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종병 되고 난 뒤로는요 그냥 막 자신감 있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뭐 군종병이 새벽기도 가겠다 가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신병 교육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대를 지나가야 되고, 공병대를 지나가야 되고, 헌병대를 지나가야 되고, 의무대를 지나가야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보초들이 항상 암고를 하거든요. 백두산, 그럼 한라산 뭐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새벽기도 가니까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요 시간쯤 되면 수색대 군종이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백두산 이러면 수색대 군종 감 통과해요. 왜? 다 아니까. 저는 아무 구호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종교사역병을 대대장 전령하면서 군종병을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좀 곱상하게 생겼었거든요. 병장들이 막 저를 끌어안고 자기를 좋아하고, 그 대대장 전령도 대대 인사참모가 너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대장 전령하라고. 대장 전령하면서 군종병을 하니까요, 주일날 중대장들이 종교사역병을 막 얼마나 많이 모아주는지. 그래가지고 대대 병력이 430명인데 250명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부대가 생기고는 처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전역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아서 당당하게 직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저 휴가 좀 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갔다 오래요. 바로 짐 사들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환상 한 번 보고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시면, 저를 부르시면 2번을 더 보여주십시오. 경상도 사람은 3, 4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팔복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집에서 보았던 환상 똑같은 것을 2번씩이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려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신학교 갈 거라고. 그리고 신학교 등록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 교회만 부교육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안락교회, 대성교회, 서울광성교회 새 교회 부교육자 딱 끝나고 난 뒤에 담임 목사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35 되기 전에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34세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45세가 되기 전에 담임 목사하고 싶습니다. 41살 때 가야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50세가 되기 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48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50세 전에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49살 때 교수가 되어서 12년 동안 우리 황 목사님과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55세가 되기 전에 교회 건축하고 싶습니다. 55세 되는 12월 31일 날 가야교회에서 부전교회로 이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야교회 있을 때 자산은 65억인데 지금 부전교회 자산은 500억이 넘습니다. 한번 놀래주세요. 고맙게 시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딱딱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65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 교회를 한번 분립개척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뭐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분립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확하게 61살 될 때에 25억을 들여가지고 가야 이음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돈으로 25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 40명을 보내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15년 6개월 동안 봉사했던 박상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사례를 계속해서 이음교회 담임 목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 분립교회 개척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61세 때에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하고 다 결정했어요. 이 교회 만약 팔리기만 하면 이 교회 가지고 옆에 다시 우리 교회를 짓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교회를 다시 하나 분립 개척하기로 장로님들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지난 월요일에 저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었고요. 하나님, 65세까지 연합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기총 상임회장도 하게 해주셨고 부산성처운동본부장도 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부산성처운동본부 연구소장으로 사역 감당케 하시고 부산장신대학 겸임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이사회 서기가 되게 해주시고 기독실업인의 지도목사로서 15년 동안 섬기게 해주시고 노회장도 감당케 하시고 이제 기도한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68세가 되기 전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냐?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십시오. 기도를 어렵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면 돼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장 안 맞아도 돼요. 문장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문장이 딱 맞아야 아는 것은 사람밖에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 아십니다. 내가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시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준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10살짜리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20살짜리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말하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2살짜리 꼬마가 20살짜리 형의 말을 흉내내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어머님 2살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용돈이 필요합니다. 3,000원만 주시길 바랍니다. 2,000원은 제가 점심을 사 먹고 1,000원 더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사 마시겠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용돈 3,000원을 주시길 바랍니다. 2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마 돈! 또 아니면요 엄마 젖! 아니면 엄마 빠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엄마는 그것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기도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앉고 일어섬도 내가 알고 너의 혀의 말도 내가 알고. 그러면 내 답답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미친 듯이. 여러분 한나가 무슨 기도를 오래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만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나갔다가 너 왜 낮에 술을 먹었느냐? 엘리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뭔가요? 여러분의 질병이 뭔가요? 저는 우리 신용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놓고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방언이 되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고 안 되는 사람은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